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풍랑에서 자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연재해를 갑자기 당할 수도 있고요. 갑작스런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갑작스런 질병을 얻을 수도 있고, 여력으로 내려가다가 갑자기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사람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자유한 것이 아닙니다. 다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코비드-19 팬데믹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 팬데믹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 다 불편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 풍랑에서 자유하고 면제시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의 사도, 가장 위대한 사도, 바로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간절히 그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 풍랑에서 자유하고 면제시켜 주셨다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타신 배에도 풍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이 풍랑에서 자유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풍랑이 일어나면 여러분이 배에 탔다고 생각해 보세요. 태풍이 붑니다. 힘들죠. 배가 막 흔들리는데 쉬울 리가 없죠.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풍랑이 아직 없었습니까? 광야가 없었습니까? 반드시 언젠가는 광야가 찾아오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지금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제2세대들에게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왜 너희들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광야 생활을 걷게 하신 것은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고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타는 목마름, 밤에는 정말 추위와 떨어야 됐고요. 또 그 밤에 자려고 하면 저 멀리에서 들려오는 그 사나운 짐승 소리.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광야 40년 동안 체험했지만은
여러분, 누구도 체험하지 못한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만나를 체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광야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매일같이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체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정말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타신 배에도 풍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풍랑을 이기시고 잠잠케 하셨습니다. 한 그림대회가 있었대요. 이 그림대회의 주제가 뭐냐면 평화에 대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평화에 대한 그림을 사람들이 이제 그려서 그 대회에 참가를 했는데, 한 그림은 전쟁이 없고 아이들이 아주 천진난만하게 뛰어노는 모습, 그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얼마나 평화롭습니까? 또 한 사람은 온 가족들이 웃으면서 함께, 옆에 강아지는 있고 온 가족들이 함께 오손도손 모아서 식사하는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평화롭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양떼들이 있고 넓은 초원에 아주 평화롭게 양들이 그 풀을 뜯는 그 모습, 얼마나 평화롭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데서 좀 살고 싶지 않으세요? 아주 평화롭게 보입니다. 또 한 그림은 두 연인이 서로 데이트를 하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그 꽃길을 걸어가는 모습, 얼마나 사랑하는 그이와 함께 꽃길을 걸어가는 모습이 얼마나 평화롭습니까? 그런데 영광에 1등을 한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 1등의 그림은 뭐였냐면, 그냥 그 폭풍우가 바다 가운데 치는데 파도가 그냥 온 우주를 삼킬 듯이 파도가 크게, 바람이 세게 치고 있었는데, 바위가 하나 있었는데 그 바위 밑에 어미새가 날개로 자기 새끼들을 딱 품고 쉬는 모습, 평안하게 쉬는 모습이 아주 영광의 평화의 그림에서 1등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데, 이 평안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 세상은 끊임없이 풍랑이 일어납니다. 풍랑이 잔잔해지면 또 다른 풍랑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평안은 오직 주 안에 있을 때, 내가 주 안에 있을 때 참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40년 동안,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을 때 사단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능히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풍랑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능히 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날이 저물어 갈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우리 저 바다편으로 건너가자.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시니까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배를 저어서 바다를 건너가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나게 됩니다. 얼마나 그 파도가 크게 쳤는지, 막 물이 부딪혀서 배에 물이 다 들어와서 지금 배가 가득 물이 잠겨서 침몰할 지경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생사의 위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너무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홍수라는 게 참 무섭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참 홍수를 이렇게 보았는데, 홍수를 경험했는데, 그 덤프트럭이 얼마나 큽니까? 그 덤프트럭이요,
눈덩이 있잖아요. 눈덩이 굴러가듯이 막 물에 막 굴러가더라고요. 홍수라는 게 참, 이 파도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파도 치니까 그 집 같은 경우도요, 그냥, 성냥갑 그냥 날아가듯이 그냥 휙 하고 그냥 집들이 성냥갑 막 떠내려가듯이 떠내려가더라고요. 지금 이런 엄청난 광풍을 만난 것입니다. 제자들은 몹시 두려웠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다급한 나머지 예의도 없습니다. 근데 너무나 이 제자들을 당황케 하고 좀 제자들이 화도 났을 것 같아요. 자기들은 막 죽게 됐는데 예수님은 고요하게 건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거 스승이지만은 너무 다급한 나머지 예의가 없습니다. 공손하게 조용하게 예의를 갖춰서 예수님을 깨운 게 아닙니다. 소리치면서 다구치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지금 이거 주무시고 계시면 됩니까? 주무신다고 말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여튼간에 굉장히 과격하게 말을 했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호통을 치면서 예수님을 꾸짖은 겁니다. 우리는 죽게 되었는데 지금 자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지금 잠자고 계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갑작스러운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사람을 원망합니다.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당신 때문이야. 자식들은 어떻게 됩니까? 안 되면은 아버지 때문이야. 엄마 때문이야. 그러면서 남을 자꾸 핑계를 댑니다. 남을 탓을 하게 돼요. 그리고 또 우리는 주님 앞에 또 막 원망을 하잖아요. 주님,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까? 이런 환난을 허락하시는 겁니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주님께 따지듯이 소리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 배에 타신 주님께서 배가 지금 파산할 지경입니다. 막 배가 흔들리고 물이 막 가득 들어왔는데 물이 가득 차서 지금 배가 침몰할 지경인데 주님이 모르셨을까요? 여러분, 배가 그렇게 흔들리는데 주님이 모르셨을까요? 막 부딪히고 지금 막 붙잡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지금 모르셨을까요?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모르실 리가 없어요. 오히려 주님은 배를 타고 가자고 할 때 풍랑이 일어날 것까지도 다 아셨어요. 여러분, 일기예보도 잘하잖아요. 우리 과학이 발달해서. 근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주님께서 모르셨을까요? 세상 끝날까지도 아시고 여러분의 미래까지도 다 아세요. 여러분 바로 1시간 후의 일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 1시간 후의 일도 아니면 내일 일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주님은 다 아시는데 주님이 지금 배를 타고 가자고 하신 거예요. 주님이 풍랑이 일어날 걸 모르셨을까요?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고난을 겪을 때, 문제를 안고 있을 때 주님이 모르실까요?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사람은 모릅니다. 자식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 그 배를 타고 가자,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신 분이 주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항해를 시작하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떡합니까? 선장 되신 그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께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여러분의 고난을 주님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많이 힘들지? 그 문제 때문에 너무 두렵지? 걱정되지?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아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해결해 줄게. 도와줄게. 오늘 주님은
이런 풍랑을 통해서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얼마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지 주님은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때 이 큰 풍랑에 두려워 떨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예수님이 명합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바람을 만드신 분이 주님이세요. 물을 만드신 분이 주님이세요. 바다야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이 파도가, 이 바람이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순종하고 잔잔해집니다. 여러분, 누가 바람을 보고 잔잔하라고 꾸짖고 명령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창조주 주님이신 그분만이 바람을 보고 꾸짖을 수가 있는 거예요.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이 그 발 앞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요, 이런 큰 광풍이 만났을 때 사람 찾아가지 마시고요, 주님 붙드세요. 주님께 부르주십시오. 사람 찾아가서 말해봐도 광풍을 잔잔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광풍이 막 일어날 때 광풍을 향해서 광풍아 잔잔하라, 파도야 잔잔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거예요. 정신 이상자로 볼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약간의 위로는 될 수 있지만 변화시키는 능력, 문제를 멈추는 능력, 바람을 멈추게 하는 능력은 없습니다. 사람은 그래요. 사랑의 대상인 거예요. 사람은 무조건 그냥 사랑하면 됩니다. 믿고 의지하고 기대할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전능하신 예수님 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풍랑도 잔잔하게 하십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의 이성과 지성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그걸 기적이다 말합니다. 주님 앞에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참 힘든 일이잖아요. 어떻게 바람을 잔잔케 하고 파도를 잔잔케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 앞에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그 문제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다면 주님은 해결하시는 분이에요. 사람은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그러나 주님은 그 문제를 항상 해결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여러분 두드리세요. 열릴 줄 믿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요, 왜 자꾸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는 줄 아세요?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 응답받고 주님께 해결받고 주님께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자꾸 사람을 찾아가서 사람을 기대하고 사람 의지하고 사람으로부터 위로받으려고 하니까 자꾸 상처받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깨우십시오. 그님은 주무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저들이 그런 위기 가운데 나는 내 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구나. 불가능을 빨리 경험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그냥 주무시는 척 하시는 거죠.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주님을 의지하나. 바람이 그쳤습니다.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주님은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제자들의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위기의 풍랑을 만났을 때에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오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은 그 풍랑을 통해서 제자들이 빨리 주님께 와서 주님께 구하기를 주님은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이런 위기를 통하여 그들은 주님이 정말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한번 41절을 다 같이 우리 성도님들 다 합동하도록 하겠습니다. 41절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 기적을 통해서 주님은 병자만 고치는 게 아니라 바다도, 자연도 다스리는 분이다. 바람도 잔잔케 하시는 분이구나. 파도도 잔잔케 하시는 분이구나.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제자들은 이런 위기 가운데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위기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들은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자연을 지배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보기 전에는 바람이 무서웠습니다. 풍랑이 무서웠었습니다. 세상이 무서웠었습니다. 사람이 두려웠었습니다. 그러나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 능력을 체험하고 이제 누구를 두려워하게 됩니까?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두려워하게 합니다.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 서로 말하되. 여러분, 지금 바람이 잔잔해졌어요. 그러면 죽음의 위기에서 그들이 끝난 거 아닙니까? 그건 두려움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심히 두려웠다. 그것도 그냥 두려웠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심히 두려웠다. 파도가 끝났으면 가슴을 쫙 쓸어내리면서 야, 이제 끝났네, 다행이네, 이제 살았네, 이래야 되는데 그들이 심히 두려워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심히 두려워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 제자들은요,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파도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바람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세상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바로 창조주 예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교회들이 이렇게 타락한 줄 아십니까? 왜 이 세상이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노아의 시대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심판을 받는 그 전날까지, 그날까지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결국 그들은 물의 심판을 받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을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결국 그들은 불의 심판을 받잖아요. 세상의 마지막 날도 똑같습니다. 노아의 시대처럼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 범죄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마지막 때도 그렇게 받는다라는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까? 주님이 제자들의 배에 탄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항해에 주님이 여러분의 배에 오르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 배에 오르셨는데 지금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데 주님이 모르시겠어요? 주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거예요. 뭐 때문에 고통스러운지, 무슨 걱정이 있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근심이 있는지, 두려움이 있는지 주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주님이 오르셨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배에 탄 이상 침몰할 염려 없습니다. 여러분 죽을 염려 없어요. 제자들이 잠시 파도로 인해서 고통은 당했지만 성경에 보니까 어디에 부딪혀서 부러졌다, 어디가 찢어져서 피가 났다 이런 말이 없어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탄 이상 결코 여러분을 상치 않습니다.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파도 가운데 그냥 너 빠져 죽어라. 주님 절대 그러지 않으세요.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 주님의 약속 꽉 붙들고 세상 끝날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의 성도들 인생을 살아가 보면 여러 가지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좌절할 때도 있고 또 인생에서 배신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시고 우리 성도들의 아픔과 문제와 고통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그분이 우리 인생의 배에 함께 타시고 그분이 선장 되십니다. 선장 되신 그 주님, 함께 하시는 주님 꽉 붙들고 마지막 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복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성도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